나 처음에 아까 그거 정말. 물어봤다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가 합리적 목적이 와! 박재민 선생님 좋습니다. 젊은이셨어. 너무 멋있어요. 영티처.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이러다가 내가 강의가 느는 게 아니라 패션이 늘까봐 신경쓰였어요. 네. 괜찮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친하다고 복습을 안 하면 학생이 아니죠. 네. 자, 복습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죠?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 그랬나? 자, 그럼 누가 한번 지난주를 좀 강의를 좀 요약해 보죠. 요약이요? 뭐 요약은 아니더라도. 예. 이강준 학생. 네. 아, 제가 괜히 이야기했네요. 네. 자, 아브라함이 네.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뭘 약속하셨죠? 네 몸에서 날 정말 그 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때 아브라함이 누가 없었다고 그랬죠? 자식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예. 부인의 본부인에서 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라가 나이가 90이 90이고 자기 나이는 몇이었어요? 100세에 가까웠죠. 예, 100세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인도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의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 몸에서 난 후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지와 하나님의 약속 그 중간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견고해졌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부활과 창조의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시키셨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면 원칙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잘들 따라오셔서 좋습니다. 근데 좀 잃어버려 줘야 또 선생님이 가르칠 맛이 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결국이라는 말이 결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네.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안 믿어요. 믿겠어요. 네. 이성적이지 않은 거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좀 감정적인 그게 많아가지고 객관적인 진리가 그래도 자기 감정이 상하면 믿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 믿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네. 지옥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천국 봤어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엉뚱한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게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자, 그러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5강 구원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이 문 열면서 야, 너는 구원 받았는데 몰랐지? 이러는 게 구원이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오늘
강의의 주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남은 알 수 있느냐? 네.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는 구원의 자기 인식이야. 네.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알 수 있나? 네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 네. 구원의 자기 발현이죠. 네. 예,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알 수 있나?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 집사람이 알 수 있나? 우리 아들이 알 수 있나? 우리 딸이 내가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믿음하고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길건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2장. 2장. 근데 길건 학생이 성경을 읽는 게 자주 걸리는 것 같아. 그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평소에 잘 안 읽어서 하나님이. 저 집에서 읽습니다. 잘 읽으셔요? 네네네. 예, 그럼 오늘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2장 1절부터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2장 1절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요한 사도가 자기 자녀들처럼 얘기하죠. 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네. 죄 짓지 마라 그러죠. 네. 근데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뭘 져요?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대언자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계속해서 2절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고 인정하게 되죠. 계속해서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 누가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안 살면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거짓말이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요, 교회에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역은 뭐냐면 미국 내에 흩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학위 하시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한 20분 정도 섬겼어요. 이제 다달이 필요한 걸 조금씩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징이 뭐냐면 6월이 되면 6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 되면 이제 그분들이 방학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다 교회로 초대해요. 그래서 3박 4일 교회에서 같이 지내요.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에 목사님들 몇 분, 20분을 나눠서 그렇게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 지내고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요. 그래서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초대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동부에서 있는 목사님, 이제 저희도 교회가 동부에 있었는데 동부의 유명한 신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공부하는 거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마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그 학교에 자기가 첫 강의에 들어갔을 때 했던 얘기를 해줘요.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아마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자기 자식을 그 학교에 보내려고 대학 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말 꿈이에요. 그 꿈의 대학에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학문적으로는 보수주의에서 시작해서
자유주의까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커요. 어느 정도로 스펙트럼이 커냐? 교수님 중에 내가 동성애자다. 그리고 자기가 커밍아웃해도 환영을 받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보수주의자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강의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첫 강의에 등록을 하고 앉았는데 교수님이 나와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신학교, 신학대학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라고는 자기가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과의 강의의 목적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아닌지, 메시아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와.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학교가 원래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한때 정말 미국 전역에 복음주의 설교권과 신학자들을 길러낸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강의의 목적이 예수님이 왜 구주가 아닌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지 않았는지 그걸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놀라지 않았는데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거기서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나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할까,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설교하고, 부활절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뭐 정신적으로 부활했어요, 뭐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신학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나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 목사님이 진짜 믿으시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판별이 필요해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 1서가 어떤 책이냐? 요한 1서는 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이단과 싸우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그럼 요한 1서에 2단이 있어요. 그 2단이 뭐냐?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영지버섯 아니에요. 상황버섯 아니에요. 뭐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을 아는 주의 아니에요?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이 아니고 무슨 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어떤 주의인가? 이것이 초대교회에 정말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영지주의의 주장은 뭐냐? 제가 신학자 한 사람의 그 얘기를 해줄게요.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영지주의가 요한 1서, 2서, 3서에 어떻게 작용됐는가를 얘기했어요.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죄 문제를 요한 1서에서 다뤄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지 레드의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자주 거론한 이유는 하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이유는 영적으로 조명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해져. 조명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요. 영적으로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뭐하고 관계없느냐? 죄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영지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조명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뭐의 유혹에서 벗어났어요? 죄.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가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죄와는 이제 관계가 없고 죄에서 자기가 완전히 벗어나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 이렇게. 이게 무슨 주장이냐? 죄에 관한 누구의 주장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혔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것이 어떻게 작용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파를 만나보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구원파. TV에서만 봤습니다. TV에서만 봤어요? 네. 구원파가 잘 물어보는 질문이 4가지가 있어요. 구원 받았냐? 구원파. 예, 언제 첫째, 받았냐? 구원 받았냐? 오늘 이강준 학생이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네. 제가 반장을 영성이 확 빛나네. 네. 자, 구원 받았냐? 네. 그다음에 구원 받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언제 받았냐? 언제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는 구원 받았는데 왜 죄책감이 있냐? 그리고 너는 왜 회개하냐? 그렇죠? 네, 맞아요. 회개를 왜? 회개를 왜 네가 하냐? 왜냐면 네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며. 근데 또 뭐예요?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는 것은 네가 아직 죄 용서를 받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물어보는 질문은 그거야. 언제 구원 받았냐? 받았다. 언제 받았냐? 그러면 헷갈리죠. 네. 너 생일은 기억하냐? 기억한다. 근데 네 육으로 난 것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난 것을 모르느냐? 그러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너는 죄책감이 없냐? 너는 왜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 죄인인데. 그럼 어느 날은 죄인 같고 어느 날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질문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죠. 넌 죄인이냐 의인이냐? 영지주의 뭐라 그래요? 자기가 빛의 조명을 받았어. 네. 그래서 완전하게 됐어. 그래서 죄와는 관계없어.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뭐야? 의인. 이게 무슨 주장이에요? 영지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의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구원파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야, 영지주의에서. 그러니까 이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를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이 지금은 구원파가 돼서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요한 1서 우리 2장 봤죠. 6절 한번 보세요. 진철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사귐.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사귐이 있다. 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지인데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자기가 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또 몇 절을 읽으면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진리는 뭐냐? 우리를 성경은 진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에요. 있지 않아. 이거 보세요. 자기가 빛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죄와 자기가 관계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행하는 거 보면 죄인. 어둠 속에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 요한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2장 1절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네. 그러나 죄를 안 져요.
넘어지죠. 네. 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진철 학생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죠? 만일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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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너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아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깨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십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원받았어요. 십계명 어떡하나요? 지켜야죠.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돼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나요? 이미 우린 받았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구약은 십계명 구약이라며. 네. 구약의 거고.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네.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 지켜도 된다. 완전히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건 어때요? 되게 위험하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거나 죄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천국 가죠. 그죠? 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와.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나니. 율법 폐기론자. 망나니지. 율법 폐기론자. 예, 아니면 도덕 도덕 폐기론자. 폐기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십계명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할 거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 도덕적인 엄중한 책임감이 주어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남보다 더 바르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 서신 모든 서신에 윤리적인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윤리를 도덕적인 생활로 해서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윤리적 책임감이 따라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자기네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1절에 강조한 게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너에게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절에 놀라운 말을 하나 하죠. 2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그러면 경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자, 위하시니라. 우리 눈을 활짝 뜨게 하는 것이 무슨 제목이래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자,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하고 진철 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예. 근데 그걸 길건 학생이 막 나한테 길건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막 얘기해주고 또 가서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라고 최정문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라고 둘이 막 이렇게 둘 사이에서 역할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화목해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느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막 분노해서 있어. 화가 막 났어. 근데 예수님이 막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줘.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또 막 풀어줘. 이게 화목이냐 그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은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화목 제물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5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나 있고 예수님이 중간에서 역할한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을 세우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15절의 관점이나 지금 우리가 본 베드로 후서의 요한 1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십자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굴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 처음에가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아느냐. 알 수 있나?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나?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는 구원의 자기 확인, 또 하나는 구원의 자기 발현.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 확신이 너무 분명해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확실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자기 발현. 내가 구원받은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기쁜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음을 결과로. 네. 막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딸이 보고 우리 아들이 보고 아빠 뭐가 이렇게 즐거워? 나 하나님 만났어.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걸 같이 사는 식구가 모를까? 알죠. 야, 그거 모른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쵸? 티가 나죠. 티가 나죠. 예, 티가 나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빌립보서 읽다가.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컨닝을 했냐.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그 생명책을 하나님 품에 있는 무슨 생명책을 보고 확인하고 내려왔더니 네 이름이 천국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이랬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등불이 켜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한 행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 있죠. 네. 기억하셔요? 네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아니라 군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 6천 명이 되는 군단처럼 그냥 그 안에 그냥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든지 쇠사슬을 묶어두면 끊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삶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인격의 변화가 있고 사는 생활을 바라보면 완전 쓰레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 나간 탕자처럼 쥐염 열매 살고 세속 문화 속에 사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함이나 깨끗함이나 그런 걸 하나도 못 발견해. 근데 그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하죠? 돼지. 들어가라. 왜 돼지를 얘기할까요? 지하고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겠냔 말이에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옷을 입고 주님과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안 받아주고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전하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족에 가져오라. 자,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의 변화를 가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가장 잘 알죠. 예, 너무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신 큰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은 변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요. 점점 주님께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점점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움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승천하신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언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겨갈 수 있어요. 아멘. 죄가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항거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점점 빛이 점점 더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에 성령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성령 기도를 도우시는 분 같이 들어가죠. 자,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숨길 수가 없고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숨기지 마세요. 숨길 수 없어요. 네, 숨길 수. 구원 숨길 수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네, 질문 한번 받아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구원파들은 거짓된 것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합리화. 예, 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예. 근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해야 될까요? 이단을 만났을 때 예, 교류를 하지 말라 그러죠. 예, 네 집안에 들여오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이제 인척 관계를 끊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영적으로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구원파도 이 똑같은 성경을 보죠. 예, 그럼 요 요한 1서에 나온 아까 그 예.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거를 그대로 똑같이 읽을 텐데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제가 만난 구원파는요, 이제 저희 한 분이 구원파에 빠져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구원파에 빠졌어요.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구원파하고 그래서 구원파에 넘어가셨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이 가서 이제 그분을 구원파로 전도한 사람 위에 또 위에 이렇게 층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캡틴이 왔어요, 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람이 가서 둘이 이제 이렇게 팀을 짜서 서로 변론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분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바삭하게 암송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나올 때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잘 짜여진 메모리가 그들 안에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대답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가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구원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구원파였는데 그분한테 주님을 전하려고 했다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 너보다 성경책 더 많이 안다고 너 하나님 믿을 바엔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 심각하신 분이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사실은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도 또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그게 쇠뇌예요. 신천지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세계예요. 그리고 그렇게 편파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쇠뇌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존 신자들보다 많이 안다. 다시 말해서 뭘 받았어요? 빛의 조명을 받아서 뭐가 있냐면 자기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요. 그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남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교만이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더 가지려면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우선 확신이라는 말이죠. 확신이 있으려면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토대에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있죠. 네. 그 차가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거니까 내가 등록증. 샀으니까. 키가 있죠. 등록증. 자기 키 있죠. 키가 근데 훔쳤으면. 없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분쟁이 됐을 때 뭐가 그것이 내 차라는 걸 증명하죠? 차량 등록증. 맞아요. 그 집이 내가 있어요. 그 집이 내 거라는 걸 내가 살아서 10년 살았으면 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 뭘 보면 알 수 있죠? 집문서. 네. 네, 질문. 그러니까 강준 형제가 강준 학생이 구원받았다는 거 뭐고 누가 증명해요? 성경. 성경.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내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네. 뭐 또 더 하고 싶으면 또 다음 시간에. 네. 근데 잊어주는 것도 선생님을 위한 길이고 복습을 잘하는 것도 선생님을 위한 길이고. 네. 자, 많이 오늘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은 곳은 어느 지역일까요? 1번 에베소, 2번 그레데, 3번 마게도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